성경 읽다가 보면 여러분 그 성경의 어떤 문체라 그러잖아요. 이 이야기를 써놓은 글들 같은 경우는 보면서 재미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족보 좀 살펴봤지만 오늘은 더 무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족보가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건 교인들이건 그냥 뛰어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읽어야 하니까 어떤 겉핥기식으로 때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는 읽었는데 남아있는 것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7장, 느헤미야 7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그것도 우리가 읽었거든요. 73절까지 족보가 나오는데 그냥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류의 족보와 관련된 글 읽기는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따분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관계없으니까 따분하죠.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 직계 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분하게 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가령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마다 확인하는 주보가 있습니다. 이걸 나눠드리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주보 안에 광고나 아니면 예배 순서 거기에 약간 신경 쓰거나 그게 아니면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보에 어디에 눈이 가 있냐면 본인의 이름,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인이 헌금을 했을 경우는 그 헌금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그 일만은 철저합니다. 안 그래요? 맞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일 헌금을 오래도록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명단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마 쳐다도 안 볼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명단을 읽는 것은 여러분 무료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모두는 역사를 공부하다가 역사책에 여러분 직계 조상이 나온다. 예? 그러면 그 직계 조상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 보고 그 이름 한 그 명단 하나 보고 흐뭇해할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읽을 수 있는 이유라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절부터 26절까지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바벨론 포로. 이 고레스 때의 포로를 귀환시켰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루어졌거든요. 이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1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7절 명단 보면 고레스의 칙령으로 1차로 귀환할 때의 제사장들의 명단인데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은 총독이었다는 얘기를 언뜻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이 따라 붙어요? 예수아라는 이름이 붙죠. 예수아라는 사람이 누구였냐? 느헤미야 말씀 드릴 때 같이 나눴었고 에스라 말씀 드릴 때도 나눴었는데 예수아는 누구라 그랬어요? 수룹바벨 당대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예? 그래서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제사장들의 명단이 어떻게 해요? 따라 붙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게 1절부터 7절까지네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 그러고 나서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명단, 제사장들의 명단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12절 보세요. 12절 보면 자 12절 보면 아니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면은 자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가 1절 봤을 때 예수아는 가장 첫 번째 먼저 돌아왔던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아가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10절에 보면 누구를 낳았어요? 요아김을 낳았다 그랬죠.
예?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 족보가 나오는데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이뚜아를 낳으니라 이러면서 10절 12절 나온 다음에 12절 보면 누가 나와요? 요아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아라고 하는 초대 제사장이 누구를 낳았어요? 요야김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12절부터 21절은 예수아의 아들이었던 이 요아김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함께 기한한 제사장들의 명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 이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락에 있던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면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이뚜아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여러분 뭘 말하냐면 요야김의 아들, 아까 예수아의 아들이 요야김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요야김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12절부터 21절이 얘기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요야김이 낳았던 또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았는데 그 22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야김의 아들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일 때 돌아온 그러니까 3차로 돌아왔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그냥 단순히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적어도 한 90에서 100년 전부터 돌아왔던 그 초대의 제사장들, 2대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던 3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을 이 짧은 이 말씀 안에 기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 귀환 운동이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이들이 어떻게 해요? 독립운동을 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가 그냥 칙령을 내렸던 거예요. 자기들 정책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것이 이들에게 빛을 보게 했던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왜 1대를 얘기하고 2대를 얘기하고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면 3대까지 얘기하느냐? 자, 1차로 돌아와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식이 이어받아서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2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3차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던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을 모두 기록해 놓은 것은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결단하고 돌아온 그 조상들에 대한 감사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로 당겨올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전해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따금씩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개의 나라는요, 원래부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개의 나라는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먼저 그 나라에 와요. 그럼 이 선교사들이 그 나라 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이 선교사들이 그 나라 말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학교나 병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나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번역합니다. 저를 아껴줬던 아프리카 여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혼자 솔로예요. 케냐 가서 그가 복음 전도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아프리카 흑인들은요
여러분들 자기들처럼 얼굴이 검지 않은 사람을 모두 다 백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다 까만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 얼굴이 누르칙칙한 그 사람들 보기에는 여러분 어떻게 백인이라 그랬잖아요. 백인이 와 있으면 신기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양에 살아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도시에 사는 여성이 옷차림 그런 아주 귀한 옷차림을 하고 동네를 돌아다닌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다 눈이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선교사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였냐면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인 집에 하숙을 얻어요. 하숙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신기해서 찾아오죠. 찾아오면 같은 방식으로 이 선교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말을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나 병원을 세우고 이런 일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좀 달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남한 같은 경우 북한하고 경계가 거의 38도선 그쪽으로 이렇게 휴전선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조선의 경계가 어디였습니까? 중국하고 접해 있었잖아요. 그때에 조선에서 가장 많이 나던 특산물이 뭐였어요? 인삼이었어요. 진안에만 인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선 팔도에서 가장 진귀한 특산물 중에 하나가 인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삼을 가져다가 중국에 파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인삼 상인이었던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 백흥준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삼을 조선의 것을 만주 이 중국 땅에 갖다 팔면서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로스 선교사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1882년에 먼저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중국 땅에서 그 복음을 듣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들어와서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소래교회의 본 모양을 본뜬 여러분 그 유적이 어디 있냐면 우리 교단이 속한 이 합동측 교단의 이 신학교가 있어요. 양지에 가면 있거든요. 총신대 그 신대원 안에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래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삼 갖다가 팔다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서를 바꿨다 그 말이에요. 번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구한 말이 어떻게 하냐면 신사유람단이라고, 나라가 너무 뒤쳐져 있으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본이건 어디예요? 그 중국이건 다니면서 좋은 것들을 배워와야 되겠다 해서 유학생들을 보내요. 그 사람들이 신사유람단이거든요. 그 신사유람단 가운데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선생이 1833년에 마가복음을 번역을 해요.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선교사가 1885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가 조선으로 들어오는데 그 이수정이 번역했던 마가복음을 들고 오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제가 길게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여러분 복음 전파 과정이 특이한 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교회도 있었고 성경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특해요. 다른 나라하고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로 가지고 올까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여러분 은혜와 용기로 믿음을 출발해 주셨던 분들, 아까 얘기했던 서상윤, 이응찬, 백흥준, 그 다음에 이수정,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초대의 사람들이었다면 일제강점기와 여러분 한국전쟁 때 또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주신 분들 때문에 오늘날 어떻게 한국교회가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기록을 보니까 우리 교회의 태동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노예에서 목회자를 파견해서 이곳에서 와가지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어느 권사님이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71년 전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씨 뿌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그 다음 대 2대의 믿음, 3대의 믿음을 거쳐서 우리 교우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라 그 말입니다. 아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교인들이 지금 새벽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주일만 여러분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겠냐고 말입니다. 예?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 주셔야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죽고 나서 또 다른 믿음의 세대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 주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